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승리 위에 오늘도 내 삶을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 큰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분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이루신 예수의 승리 위에 부르심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신 예수의 승리 위에 더 큰 부르심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승리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승리의 소식이 왜 중요하냐? 이제 고대 이제 근동에 이제 도시 간에 이렇게 싸움에서 지게 되면 누가 되느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려지기까지는 너무너무 그 기다림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승리 위에 내가 서는 것이 뭐냐면 이제 믿음의 삶이고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승리가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이 사건이 내 사건이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자, 그 승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자, 여기에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래 나와 있죠. 그러니 이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몰라요. 이제 신약은 뭐냐면 전부 구약 위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광야는 뭐냐면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시험에서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우리들의 이 실패를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김이 나의 이김으로 내가 이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요게 이제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마가복음은 뭐냐면 굉장히 핵심만 탁탁탁탁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게 이제 족보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기에는 바로 시험을 받으시며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해요. 여기 보면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에덴이 회복된 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렇게 딱 승리하면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 행복이에요.
그러니 내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내 속에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의 이제 새로운 구원을 이제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뭐 하더라 그래요? 수종 들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삶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그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오느냐? 요 승리한 이후에 열어집니다. 열어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열어짐이 이제 14절, 15절이에요. 자, 열어짐이 어디에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1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뭐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어집니다. 언제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열리는데 그냥 이렇게 열어진 게 아니고 그 위에 12절 13절이 있고 나서 12절 13절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거기 보면 14절 위에 복음을 전파하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 이게 열어져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이게 안 열립니다. 사역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자, 이기는 그 비결이 뭐냐면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복음이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번 이제 실패했던 자예요. 그런데 다시 놀랍게 회복되어서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나중에 이제 일어선 그 비결을 이제 그 감격을 이제 이 마가복음서를 읽으면 이제 우리도 그대로 저렇게 해서 이제 이 마가가 일어섰구나, 마가가 회복되었구나. 이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딸입니다. 승리자 예수. 예,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 예수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이 실패를 이제 이겨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승리가 그래서 이제 내 승리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제 구체적인 걸 다시 이제 여기에 보면서 이제 곧 다음으로 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여는데 자, 여기에 16절 위에 제목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어부를 부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할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세요. 따라합니다. 사람을 붙이시고, 예, 이 붙이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면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이 마가가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나오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가 쓴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내력 다 다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이렇게 쓰는데 복음의 시작, 승리의 소식이 승리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승리가 시작되느냐? 이 예수님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 돼 있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했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만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마가가 자기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시키지 못해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경험이 없으면 너 믿으면 돼, 일어서면 돼.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복음의 소유자는 이제 내가 먼저 돼야 되는데 7절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여기 보면 왜 승리했느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에요. 그리고 이 능력은 뭐냐면 따릅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앞에는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신분, 다르게 말하면 정체성이 이게 바로 서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체성대로 신분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살 수 있는 힘, 실력,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여기에 보면 자,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 능력이 뭐냐? 따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에 대한 승리냐? 따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 이 죄가 뭘 불러오느냐?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21절 위에 보십시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죄가 오면 항상 이게 역사예요.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이게 똥파리가 날리듯이 이 원수 마귀가 늘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귀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자 29절 위에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다. 질병에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 더러운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면 빛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돼요.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내 속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그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자, 여기에 40절 위에 보십시오. 뭐로 나옵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다 그러죠. 나병은 뭐냐면 천형이라 그래요. 불치병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불치병이죠. 이걸 전부 다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요. 이 능력이 내 속에 경험되어지면 이것이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의 사건, 내 삶의 승리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승리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이 이제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거 성경을 이렇게 읽은 것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마가가 만났던 예수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는 내가 경험되어지면 마가를 지금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 거라.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질병이 역사하고 또 불치병, 난치병들이 막 이 죄로 인하여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막 전부 속수무책이라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면
주님께서 지금 승리하셨는데 승리자의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릅니다. 승리자의 권위. 이게 이제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이게 선포할 때 명할 때 여기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18절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나오죠. 자, 그리고 19절에도 뭐냐면, 깊는데 20절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함께, 곧 따라가죠. 자, 이거는 뭐냐면 불가능해요. 대부분 안 돼요. 뭘 하나 시켜도 말을 안 들어, 대부분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에 이 즉각적으로 이 반응들이 안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떨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는 사람은 이거는 자유함 속에 있는 분이에요. 복음의 능력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 묶여 있는 부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면, 자 보세요. 현실적인 이 고민들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현실적인 고민이 뭐냐?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 있는 다른 이 제자들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생존이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요? 부르심이 더 커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라. 이것은 뭐냐면 이 부르신 분이 그 근위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바로 곧 이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이 현실적인 고민을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가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게 안 쉽죠. 저 사람이 진짜 이제 보통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알아요. 다른 거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 딱 돈 문제에 대해서 딱 이걸 통과를 못 하는 거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 나라가 더 커 보여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를 때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줘요. 비전이 뭐냐? 오늘 여기에 17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느라. 왜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현실의 문제에 여기에 계속 매여서 살아가는 거라.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은혜 속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디 나가느냐? 가버나움 이 해당에 이제 들어가지요.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어딜 읽었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따라합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귀신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잠잠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이 예수님에게 뭐가 있느냐? 자, 우리 속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7절에 보면
그가 전파이르되 따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이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동일하게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뭐로 인하냐?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비전이 여러분이 보이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승리자로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이 비전이 안 보이면 맨 현실적인 고민만 하는 거라. 예, 염려 근심만 늘어놓는 거라. 그러면 믿음의 삶이 이게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 누리는 거라. 주님이 승리했다는데 뭐 나는 뭐 늘 얻어 터지고 있고 늘 힘들고 늘 눌리고 이렇게 사는 거라.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 27절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라. 이게 안 오면 대부분 제가 이제 드러내 드릴 게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있다고요? 권위의 권위. 내 속에 자 보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하느냐. 그러니 자꾸 잔소리하는 게 네가 잘못했다.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따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역사하는 증거라. 이게 나타나면 이거 없으면 계속 잔소리만 하는 거라. 인간적인 거. 마르고 닳도록 해도 안 됩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십시오. 다 놀라죠.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돼. 여러분, 내가 말해서 안 되는 건 그건 잔소리라. 다릅니다. 잔소리로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라 늘 그래.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꾸짖어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승리자의 권위가 이 예수님 속에 계셔서 그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니까 명한즉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속에 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속에 권위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권위가 있을 때 여기서 뭐냐면 믿음의 사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르는데 말도 안 돼. 따라가. 바로 순종이 돼. 그리고 귀신이 우리 말을 듣느냐? 안 듣지. 우리 아무 힘이 없으니까. 권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면 들어요. 그런데 사역할 때 동일하게 이 권위가 우리 속에 주어지면 지금 예수님이 명한즉 잠잠하라 나오라 그러면 진짜 잠잠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여러분이 내 삶의 현실에서 실제적인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 하나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주님이 이 기도 속에 지금 명하는 것은 전부 다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여기서는 잠깐 되는데 또 삶에 있어서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라 끊임없이.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 거기 2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보시는데 해당에서 나와서 누구 집에 가느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갑니다. 자, 여기 30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더니라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질병에 포로된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 여기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예. 질병에 지금 포로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부주의해서도 걸리고 나이 많아서도 약해져서도 걸리고 또 여러모로 우리가 이 질병에 다 걸릴 수 있는 취약한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자 31절을 보십시오. 31절. 귀신을 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대하는 하고 질병에 걸려 지금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때는 또 달라요. 자, 읽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서 수종도 일어나오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따스하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능력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요게 여러분이 역사하면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부르심.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현실에 먹고 사는 것을 이걸 이겨요. 여기에 내가 눌리지 않고 이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21절부터 여기 28절까지 얘기 딱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 따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이르신 말씀, 레마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이 자꾸 지식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들의 표정도 읽어지고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게 다 여러분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라. 그냥 이렇게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묵상의 위력이기도 해요. 묵상을 여러분이 많이 하면 말씀에 여러분이 완전히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생각이 따릅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권위가 나타납니다. 권위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맨 들은 걸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라. 이걸 깨지 않으면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했으면 이 내 생각의 세계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 생각으로 어떤 이 속에 막 돌아 이걸 다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지느냐? 따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없어진다. 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 근심이 이게 은혜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쓰잘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라.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튜브 보는데 전부 유튜브가 성경보다 더 높아. 능력 안 나타나면 권위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쓱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지나가면 안 돼. 이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야 돼.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이 말씀이 보세요. 이 말씀이 나를 먼저 사로잡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 평안이 하나의 샬롬이 와야 돼. 그리고 믿음이 확신이 와야 돼. 됐다. 담대함이 또 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근위가 나타나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내 있는 곳에서 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오늘 여기에 29절 위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나오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전부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이 되어지면, 이 사랑하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요 사랑받은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수중돈이라 나오죠. 자, 보세요. 마가가, 자,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10장에 나옵니다. 10장 45절로 보십시오. 10장 45절. 자,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예수를 섬기느냐? 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가가 봤던 예수. 예, 마가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 마가는 상당히 이제 큰 집을 가진 이제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마가의 다락방 나오죠. 전부 이 마가의 집이라. 예, 사도행전의 역사,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이렇게 잡혔을 때도 그때 어느 집에서 모여서 전부 기도했느냐? 전부 이 마가의 집에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늘 이걸 보고 자란 마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가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바나바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에? 그러니까 넘어진 자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넘어진 자라. 실패한 자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실패한 자지. 베드로가 넘어졌고 베드로가 실패했어. 그래서 그 넘어져 있는 이 마가를, 실패한 마가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옆에 계속 베드로의 수행비서로서 또 통역관으로서, 그래서 이 마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수제자로 이렇게 놀랍게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선 사람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여기에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질병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자, 어떻게 해주느냐? 31절 보세요. 이걸 가만히 예수님이 지금 열병으로 지금 알아서 칵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 31절, 나가사 그의 손을 잡아,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1절 다시 보세요. 자, 읽습니다. 나가사 그의 손을 잡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이걸로 회복된다는 게, 이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비전이 들어올 때 여러분 속에 이 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이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이 사랑이 나를 탁 사로잡을 때, 주님의 이 사랑이 내 속에 이렇게 부어질 때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일어섰고, 또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일으킴을 받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았고, 이 베드로가 마가가 오늘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라. 그래서 더 큰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부르심, 즉 비전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근위가 있어서 이제는 안 되는 것들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전부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서기만 하면 어둠이 탁 잠잠하고 말씀에 탁 몰입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해보니까 내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오늘 여기 있는 31절처럼 이 사랑으로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사랑의 터치라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 오늘 신음하고 아파했고 힘들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내 손을 잡고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아픈 그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게 승리예요. 승리자가 가는 데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에 매몰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새로운 세계로 달려나가고 그리고 귀신이 막 파헤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이 근위로 어둠이 떠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계속 아파서 끙끙대는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 가서서 주님 사랑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수중도는 역사, 성김의 역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것 위에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성김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 우리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마가가 그 무너짐 속에 실패 속에 다시 일어섰고 승리자로 섰던 것처럼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 속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의 이 붙잡힘 속에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은혜의 역사가 내 역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삶의 승리의 역사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픈 분이 있습니다. 어둠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일상에 매몰된 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근위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여시는 그 길로 하나님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